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의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선택할까 선택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의지의 전형적인 활동입니다. 의지는 인간이 그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참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참으로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선언할 때 실제로 결정하는 기관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원한다, 나는 결심한다 라고 말할 때도 역시 원하고 결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전 인간을 대표해서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바를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의지는 우리의 전 인격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입니다. 의지는 감정이나 마음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적인 요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보는지는 사실은 제가 보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와서 보는지 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도만 분별이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분류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도 어떤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말한다고 뭐라 그럴까 서로 나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나이를 먹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조금 동의하지 않을 말을 좀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좀 양해하시면 좋겠고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제 이게 기도하며 이 방송을 해가며 이제 깨달아지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소한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해서 거듭나시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그러고 나름대로 영적인 부분을 찾고자 해서 갈급함을 느껴서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대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보시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게 아직도 그런 정도 되시는 분들일지라도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수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래도 영을 추구하고 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를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 정도 된다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야기나 하는 것 정도 수준에서 방송을 보고 찾고 들은 그런 기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인들이 자꾸 자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를 위로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런 수준에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리다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귀에 듣기 어렵거나 자기가 볼 때 관점이 틀리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 방송에서 또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서 들었을 때 그것을 그 귀한 말에 대한 그 귀중한 가치를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귀에나 듣기나 좋고 또 위로받는 이야기 정도나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죄송한 말인데 굉장히 낮은 단계의 영적인 관계로 영적인 이 단계로 정도 성장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낮을 때 낮은 사람들한테 할 때 그런 성향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워지고 거듭나기도 했고 방언도 할 줄 아시고 그러나 이제 영적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정도 수준에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 방송을 볼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듣기 싫어서 싫은 소리 하는 이야기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틀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방송을 본 사람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느낌이 제 안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 수준에 그대로 있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기가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한다. 거북한 소리를 한다.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또 헌금 제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헌금 제기하면 교회를 안 와버리니까. 그리고 책망하는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책망해야 될 때 지금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향해서는 책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영적이나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무 낮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어느 교회를 해서 무슨 목양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일개 장로가 영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주셔서 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달콤한 소리 할 마음도 없고 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혼란한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이 혼탁한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귀에나 듣기나 좋은 소리나 하고 그럴듯한 소리나 하고 인기 발언이나 하고 이런다면은 이거는 이 방송하는 취지와도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고 듣기 시작하셨다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말에 자기 몸에 좋은 것은 입맛이 쓴 거예요. 쓴 얘기 안 들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소리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겠다는 소리는 암만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고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시는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럼 당신이 어떻게 지옥 가는 걸 알고 지옥 간다고 자꾸 말을 하느냐.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분 돌아가신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모양들을 보면 한국교회에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위나 그 사람이 행하는 말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영적으로 제가 대단한 그 영성의 권위자고 영성의 대가라면 툭툭 보면 중심을 볼 줄 알아서 알 수 있어야지 되겠지요. 근데 저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수준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잘 없어요.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떤 사람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어떻게 말해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있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못 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이 뭔지는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알게 되는 문제를 한국교회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을 봤을 때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영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기독교적인 관점 수준, 나 안 돼. 지금 그 정도도 안 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상식 수준도 안 돼요. 상식 수준도. 세상 사람도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교회에서 지금 선뜻선뜻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런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계속 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왜 지옥 간다고 한 사람 각인들한테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한테 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잣대라고 할까? 자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들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틀림없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틀림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연조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깊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50년, 60년씩이나 하셨는데 그랬는데 과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틀림없고 아들이 분명하다면 대화가 되든지 아니면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하고 관계한 것이 한 석 달이나 1년도 안 됐다든지 이렇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 년이 됐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이 한 번도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체험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3번 했다? 그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물론 제가 아시는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번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체험을 3번이나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 3번밖에 안 하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해야 맞지. 물론 하나도 못한 사람한테 보다는 3번 했은 거 많이 한 거 사실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틀림없이 관계가 열려있는 관계라면은 그렇게 관계가 그 정도 한 거 가지고는 관계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제 말씀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대입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금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왜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목사님이 영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맨 성경에 대한 소설책 읽어주는 것처럼 소설책 죄송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에 비해서 미안한데 소설책 그냥 잘 읽어보는 소설가처럼 그냥 성경 말씀 그냥 해석이나 쭉 해주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지. 지금 뭘 특별히 영이 움직이고 성령님이 교통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관계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성령님을 이렇게 해야 교통하고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느냐?
없는 거는 뻔한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관계를 안 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 이야기는 영에 관계된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책 보고 한 것하고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책 봐서 영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이야기에 책도 잘 안 읽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영에 대한 영의 사람이 아니면 책에 대한 영에 대한 책도 잘 안 읽어져요. 왜냐하면 코드가 달라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3차원에 갇혀 있는 영, 육신, 혼, 우리 시간의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5차원, 6차원인 다른 차원인 영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영적 전쟁이나 영적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야만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도 받고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고 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영적이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부터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뭐요?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교회에서 무슨 계획을 했다거나 목사님으로부터 뭘 하라고 하면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걸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걸리게 하는 사람이 맞고 회방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부딪히는 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령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앞으로 나가는데 부딪혔다. 그때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써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정했다. 목사님이 어떤 뜻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면 그냥 무조건 그냥 신령한 일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왜냐? 영적인 목사님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당신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라는 건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걸 영적인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이라도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동의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다 이게 그러면 영적인 일이 아니고 다 육신적인 일이란 소리야?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육신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방법이 간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이거 지금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아요. 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확인도 안 해보고 시험 치는 수험생이 답도 채점도 안 해보고 채점할 사람한테 물어봐서 답이 맞는지 동그라미 치어야 되는지 가위 치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물어봐. 그러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라는 그 껍데기 틀에서만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이면 다 하나님 일이고 그럴듯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일이 뭐가 나오냐. 지금 통합축교회에서 지금 세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136개가 세습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교차 세습 참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분 속에 들은 게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그분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막 그걸 무릅쓰고 하잖아요, 지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교인들이 지금 반대하잖아, 교인들이. 해당 교인들도 몇천 명이 반대한다면서요. 여러분, 이걸 맞다고 계속 우기면 무슨 얘기를 계속 무슨 얘기가 옳은 얘기가 되느냐면은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자. 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땅이니까 저건 우리들 밥이다. 저게 뭐 암만 뭐 낙낙장성처럼 크지만 뭐 그런 거 뭐 다 우리의 밥이니까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이 했잖아요. 나머지 10사람은 큰일 난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아서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맞다는 소리. 왜냐 10대 2가 아니라 그때 당시 출애굽에서 그 내용을 성경에 읽어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반대한 것 같아. 모세도 확실히 반대했는지 거기 안 나와. 여호수아 갈렙만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지. 모세가 그래도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 없어 성경에는. 그러면 모세는 저주자 치자고요. 아론도 반대한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저 아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소리 안 나왔어요. 모세도 안 나왔고요. 두 사람만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안 된다고 한 사람이라고 보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두 사람 또는 모세, 아론 넣었다고 쳐서 네 사람이 반대하고 다 찬성했잖아. 그러면 몇천 명 반대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찬성하고 전체가 다 반대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한 대로 했으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벌 중에 그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벌 중에 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면 벌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건데 천국 갔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천국 보내주시면 가실 수 있겠지요. 생각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절대 맞은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언제 성경에 민주주의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주의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숫자가 찬성하는 쪽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잖아, 다. 그러지 않은 교회가 저는 귀 씻고 10개도 못 들은 것 같아. 다 숫자 놀이하고 있어, 다. 숫자 많은 게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숫자가 많은 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람 사는 사회생활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 그렇게 작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도 저는 세상에 셋 중에 둘이 찬성하면 두 사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찬성하시냐 안 하느냐에 모든 것은, 모든 가치관은, 모든 기준점은 거기 기준점을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주의는 그만두고 민주주의도 왜곡시키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편 필요한 사람들 싹싹싹싹 해가지고 사전에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손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가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나 그럼 올바르게 하냐? 그럼이 아니라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100번 양보해서 민주주의는 그럼 올바르게 하느냐?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그건 갑자기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들으라고 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척척척척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민주주의 손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 교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손 많이 드는 쪽에 그냥 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게 교회 일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이라고 껍데기 포장지를 하나님으로 껍데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들으신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내 마음에 드는 소리, 나 위로받는 소리나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 방송 보시기도 힘들겠지만 보셔서 효과가 없어요. 약은 입에 쓰다. 왔다리 갔다 해가면서 이것도 들었다 저것도 들었다 하시려면 이 방송 효력이 없어요. 못 들은 소리는 좀 들어볼 수는 있겠죠. 왜냐? 목사님이나 이런 이야기 하는 데가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려면 이 방송 들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뭐 알아들어요.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성령님과 관계를 열고 하려면 모를까. 그런 정도로 그냥 들으려고 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송 구독자 숫자 줄어도 관계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